from 2 Corinthians chapter 3 verse 1 to 6. 우리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편지야 네 마음에 썩고 불쌍하지 않고 있는 바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받는 확신이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인생 겨울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감사하며 삽시다 이어서 오늘은 자신있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신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저희 막내가 정말 자신감이 넘쳤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는 아주 이렇게 신나가지고 저희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토너먼트에서 탑 1% 안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럴 때 정말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야, 공부를 좀 그만큼 해봐라. 게임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학교 성적이 탑 1%에 들고도 남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상담을 공부했다라는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그때마다 이렇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정말 좋겠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I am so happy for you. 그랬더니 아들이 막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평소 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이렇게 싶었지만은 게임이 이렇게 끝날 때 보니까 저희 막내가 평소 때는 게임하다 이렇게 잘 안 되면 막 프러스트레이트 돼요. 그래서 막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울 때도 있는데, 그날은 게임하다 이렇게 졌는데도 아주 쿨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랭크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속상해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컴퓨터 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그럼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일들, 어떤 일들을 해도요, 공부를 해도 또 운동을 해도 뭘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빠져가지고 막 중독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은 좋아하는 거, 또 잘하는 거, 또 인조해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매사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 할 때도 도전을 하게 돼요. 이게 자기를 믿는 마음, 나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은 먼저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 기준과 세상의 성공 기준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지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은 바로 faithfulness, 충성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그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세상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이 잣대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면은 학벌이 좋아야 돼요. 가문도 좋아야 돼요. 지위도 높아야 되고 또 연봉도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 어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 유치원 이 아이들이 이제 아이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됐는데 한참 이 아이들 둘이 막 말다툼을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이렇게 큰 집에 살면은 막 대접을 받고요. 작은 집에 살면은 막 무시당하는데 이게 요즘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뭐 큰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이게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그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거보다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막 자기 과시를 해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내세우면서 한간히 힘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그 명함을 보게 되면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이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타이틀 게 한두 개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정말 명함을 보면은 무슨 이력서도 아닌데 명함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란 타이틀을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좀 익스트림하게 좀 심한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게 참 더 의미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사는 그런 삶, 이런 것을 살고 싶다라는 그 유혹과의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일부 선생님들, 교사들, 요즘 말로 말하자면 부흥사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의 그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를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바울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도록 막 유도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정말로 사도 바울 정말 사도인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이런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는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원했다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를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의 단호한 결단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통해서 사람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도 이렇게 추천서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추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추천을 썼고, 또 주인의 집에서 도주한 오네시몬을 다시 받아주도록 빌레몬에게도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신약성경의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 추천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되는 것,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 김성호 목사의 추천서는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이 이렇게 종에 쓴 이런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고백인가요? 여러분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이 진정한 평가의 잣대가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편지를 쓴 사람, 이 편지의 저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직원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faithfulness,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우리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덴마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become is your gift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의 대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자신은 그저 그냥 시중을 든 옆에서 그냥 도우미처럼 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자신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인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이 만족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이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사실 학식도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개인적인 능력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도우는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막 채워야 되는 어떤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분을 오해합니다. 그러면은요, 날마다 무거운 그 부담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제자인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does not ask about our ability, but our availability.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available 하다라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먼저 해결하고 하는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이것을 보류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치킨 수프라는 그 책에 나오는 완벽한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이 강의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수였던 한 성도가 교회에서 중국의 한 고아원에 보낼 옷을 이렇게 담을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목수입니다. 일을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쓰려고 찾았는데 호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이분이 이렇게 풍요롭게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맞춘 안경이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봤는데 허사예요. 없어요. 집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그 고아원에 보내는 그 박스 이렇게 만들 때 그 옷상자 속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못을 박다가 미처 모르고서 이 박스를 이제 못질을 다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근데 부양해야 될 자녀도 6명이나 됩니다. 이 목사 할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안경 하나쯤 잃어버려도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인데 하나님, 참 인생이 참 불공평해요.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솔직하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 중국의 고아원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휴가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후원해준 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근데 선교복을 하세요. 이 목수 할아버지가 다녔던 이제 교회도 오셨습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였는데 주일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셨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내주신 안경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의 상황이 공산당들이 휩쓸고 간 후에 고아원의 그 거의 모든 시설이 다 파괴되고 제 안경도 그 난리통에 깨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돈이 있어도 제 눈에 맞는 그 도수의 그 안경을 구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상자에 그것도 바로 제일 위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게 된 이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인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까 글쎄 바로 제 눈에 맞춘 것 같은 그런 도수가 꼭 맞았다니까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마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 물품이 이제 여러 곳으로부터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혼동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얼굴에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목수이신 예수님, 평범한 목수의 실수마저도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목수 할아버지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다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심지어 가장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견딜 힘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드실 수 있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멋진 일들을 넉넉히 만드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신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꾸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나님 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나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스스로 자신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너무나 믿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전 부족합니다. 전 정말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ability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availability,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비록 능력은 좀 부족하지, I am available.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누가 인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인내심은 사랑입니다. Patient with family is love. 다른 이들과의 인내심은 존경입니다. Patient with others is respect.
자기에 대한 인내심은 자신감이며 patient with self is confidence.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은 신앙입니다. 아멘. Patient with God is faith.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는 동안 우리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모든 일에 인내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만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I am available이라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